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2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시간도 함께 나오셨는데 함께 기도하심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항전을 보내면서 이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저희들 잘 준비하며 경건한 생활로 예배, 기도, 말씀 생활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러한 때에 더욱 말씀 의지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은 사모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게 유익하니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속 보고 있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쓰고 나서 3년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썼던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가장 마지막 편지, 마지막 서술로 보는데 그는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감옥에 갇힌 수인으로서 바울은 얼마 있지 않은 오게 될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는지, 그를 사랑하고 아꼈는지를 대목대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는 디모데를 자신의 어떤 영적인 아들, 영적인 후계자로 생각하면서 평생 본인이 수많은 박해, 고난, 희생, 그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 전파했던 복음을 그 영적 아들 디모데가 잘 계승하여서 영혼 구원하고 죄 삼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끊이지 않고 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내용들이 디모데 후서에 잘
오롯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이 에베소 교회는 계속 말씀을 나왔지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가장 큰 어려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투옥되고 난 뒤에 이 디모데에게도 일시적으로 두려움이 있었어요. 혹시 나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히는 것은 아닐까. 또한 더불어 에베소 교회의 수많은 박해,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고, 또한 더불어 교회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침투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자기들 복음, 자기들 입맛에 맞는 복음을 증거하며 이 에베소 교회는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안팎으로 문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이러한 고난들, 문제들은 디모데의 마음을 지치게 하였고 암울하게 만든 것이었죠. 자, 이런 배경들을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면서 그렇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예수 믿는 자에게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된다. 경건하게 살고자 원하는 그 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박해가 있다.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면서 말씀으로 싸워 이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함께 배우고 또한 확실한 일에 거한다는 것,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함께 말씀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주님께서 건지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을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슨 말씀을 증거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든 박해를 내가 손수 당했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수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박해를 받았지만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러한 나를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건지셨음을 그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면 처음 시작을 나의 교훈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한 영문 버전 NIV 버전을 보시면 거기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however you 라고 표현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러이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너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different,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However you.
3장 1절의 앞부분 1절로 9절에 보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잘못된 특징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쓰나 능력은 없는 자들, 무정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경악하고 죄를 짓고 거룩하지 아니한 자들, 이러한 모든 자들이 있는데 however you, 그러나 너는 그러한 자들과 다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피값으로 보혈의 은혜로 건지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때로 박해,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사 우리를 세상에서 건지사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고 축복하시며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사도는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를 내가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박해한다.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내 물질로 그렇게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죄의 본성을 따라 살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는 되는 대로, 감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는 것은, 그 의미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 14절 15절 본문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사도 바울의 권면은 한마디예요. 내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확실했던 것, 믿고 의지했던 것, 거기에 거하라. 박부 얘기하면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내 돈, 물질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볼 때는 힘이 없어 보이는 말씀에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어떻게 보면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편지가 될 수 있는 그 편지 속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가장 정수의 말씀을 절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적해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느냐? 너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읽고 쓰고 듣고 암송하고 살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너는 그 모든 것을 배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그냥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 아니에요. 그냥 슬기롭게 살아라, 잘 살아라, 그런 어떤 세상의 권면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법, 그런 어떤 세상의 충고를 적어놓은 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KBS 성우로 유명한 서혜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진 올라갔죠. 이제 이분이 원래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가 카톨릭으로 이제 바꿨다가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았는데 성운이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 말씀 시편을 낭독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이제 차례가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하기 싫어서 계속 이제 거절하다가 결국 순서를 맡게 되었는데 조그만 방,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조그만 방에서 자기 목소리로, 그쵸? 시편을 이제 낭독한 거예요. 거기 있는 자를 쭉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냥 아무런 감흥 없이 늘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쭉 읽다가 100편쯤 왔을 때 목소리로만 그렇게 읽었던 시편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쭉 다가오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녹화 방송이었는데 울음이 나고 눈물이 나서 몇 번을 끊고 목이 메어서 그렇게 계속 끊고 녹음을 했다고.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신앙생활 하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권사님이 되셔서 교회를 잘 섬기면서 영혼 구원하여 지하 섬기는 사역에, 지하 삼는 사역에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네,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읽는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웅다웅 살다가 막 붙잡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어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내가 말씀을 붙들어라입니다. 왜 그랬을까? 성도가, 사람이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공고와 모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 스자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어려웠을 때 내가 암송했던 말씀, 봤던 말씀, 들었던 말씀, 그런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성령께서 감동하셨고 우리에게 계획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때로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이끄시고 바르게 고쳐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지키고 돌아보고 내 삶을 점검하는 것,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 욕심과 죄의 속성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대항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저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예배로, 더욱더 말씀으로, 더욱더 기도의 상황으로 나갈 때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롯이 받는 우리 귀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귀한 성도를 도모하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귀한 성도들 하는 모든 일들마다 직장과 모든 사업들이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기다릴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탄생을 잘 경건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